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0절부터 20절, 신약성경 316페이지, 에베소서 6장 10절부터 봉독해 드립니다. 정말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궤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화전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모든 성도를 위하여 구하고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벌려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자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인생살이가 마치 전쟁과 같다고 해서 흔히 생존 경쟁, 생존 전쟁이라고 합니다. 아닌 게 아니라 우리의 매일매일의 삶이 마치 전쟁과도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건강하지 않은 사람은 질병과 싸우고, 건강한 사람은 정욕과 싸우고, 가난한 사람들은 돈을 벌기 위해서 돈과 싸우고, 노조는 노동 전쟁을 하고, 재벌은 돈을 지키기 위한 싸움을 하고, 학생들은 공부와 싸움을 하고, 또 보통이면 다 자신과도 싸우기도 합니다. 이 세상 사는 사람치고 한 사람도 싸움을 안 하고 사는 사람은 없습니다. 국가 간의 싸우는 국가 간의 전쟁도 있고 국경 분쟁도 있고 또 무역 전쟁, 냉전, 사상 전쟁, 그리고 이론과 이론을 따지는 학문의 전쟁도 있고 또 우주 쟁탈전도 벌어지고 있습니다. 싸움과 경쟁과 전쟁을 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이 우리네 인생살이입니다. 이런 싸움에서 지면 실패자가 되기도 합니다. 이런 싸움에서 이기고 승리하기 위해서는 필수적인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무장을 잘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힘이 있어야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은 태어나면서부터 생존 경쟁 싸움을 하게 마련입니다. 이러므로 갓난 아이조차도 세상에 태어날 때 두 주먹을 불끈 쥐고 큰 소리를 울면서 태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인생 싸움에서 가장 중요하고 그리고 가장 큰 싸움은 뭐니 해도 영적 싸움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 영적 싸움의 일부가 내가 또 아니면 내 자신의 양심과 그리고 매일 수많은 싸움을 싸우게 됩니다. 오늘 본문 12절에 보면 우리의 싸움,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이 원래 죄가 없을 때는 싸움이 없었습니다. 죄가 세상에 들어오면서부터 여러 가지 싸움들이 일어나게 되었는데, 특히 악과 싸움, 악한 영들과의 싸움이 우리에게 있게 되었습니다. 성경은 이 영적인 싸움이 어떻고 또 이 싸움을 어떻게 하면 이길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자세히 알려주는 병법서와 같다 할 것입니다. 이런 싸움에서 승리를 얻을 수 있는 그것은 무엇일까요? 저는 오늘 지금은 영적으로 무장할 때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영적인 싸움에 승리하려면 첫 번째로 우리의 대적을 알아야 합니다. 손자병법 가운데 여러분도 아는 유명한 이야기 있죠.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 적을 알고 나를 알면 100번 싸워도 100번 이길 수 있다는 이야기죠. 만약에 적을 모르면 어찌 그 싸움에 이길 수가 있을까요? 우리는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 너희 아비 마귀, 믿기 전에는 우리가 마귀에게 소속되어 있었지만은 믿고 나면 바로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너희 대적 마귀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소속이 마귀에게 있다가 옮긴 사람은 대적자가 생기는데 그것이 바로 마귀입니다. 이 마귀의 세력을 우리가 먼저 알아야 적을 알게 됩니다. 첫 번째로 이 마귀의 세력들 중에서 가장 우두머리는 사탄입니다. 그의 별명은 큰 용이며 또 옛 뱀이며 거짓의 아비며 루시포, 참소자, 이간자, 우는 사자, 공중권세 잡은 자, 이 세상의 신 등등 많은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세상 신, 모든 거짓의 시초요, 살인의 시초요, 공중권세 잡은 자, 그를 사단 마귀라고 합니다. 두 번째로는 마귀들이 있습니다. 악의 영들이죠. 마귀, 영어로는 데빌, 또 마귀들은 데빌스. 그러니까 데빌스의 첫 마귀는 대문자이기 때문에 단수고, 데빌스는 소문자이기 때문에 복수입니다. 다시 말하자면은 마귀와 마귀들, 악의 영들은 다르죠. 그래서 사단 마귀의 졸개가 바로 악의 영입니다. 요즘도 귀신이 있습니까? 요즘도 마귀가 있습니까? 라고 의아심을 갖거나 잘 모르시는 분은 잘 모르거나 아니면 그는 영적 대적을 모르는 사람이겠죠. 이 사람은 싸울 수도 없고 싸워도 100번 지게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 사단에게 속한 우리 12절 봤죠?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 어떤 사람이 아니고 정사와 건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 여기 이제 정사, 권세, 이것은 정권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네로 또는 트라이안 또는 히틀러, 이런 정권들. 이런 정권들은 잘하면 국가가 안전하고 평화로운 삶을 살지만 자칫 사단 마귀에게 이용당하면 그 정권으로 인해서 신앙생활이 굉장히 혼란을 가져오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엊그제 돌아가신 노태우 전 대통령, 그의
과도 있었겠지만은 그의 공도 있고, 전두환 전 대통령의 공도 있고 과도 있겠지만은 그런 공과를 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정권을 사단이 이용한 것을 말씀을 드리자면, 전두환 정권 때는 뿌리찾기 운동을 함으로써 박정희 전 대통령이 산천의 모든 우상을 철거하고 장성을 철거하고 그렇게 했던 것을 뿌리찾기 운동이란 미명 아래 다시 장성이 서게 되고 여러 가지 우상에게 관심을 돌리는 그런 정권을 이용하기도 했습니다. 노태우 전 대통령은 전국의 무당들을 25만 정도, 20만에서 25만 정도를 사각모를 씌워서 학사로 배출을 시켰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학사 무당이 20만 명이 넘는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정치와 떠나서 영적인 세계에서 오히려 우상을 깊이 끌어오고 무당을 숭상하게 만든 그런 정권들을 우리가 사단이 이용하고 있다는 것도 영적인 측면에서 살펴봐야 됩니다. 그런가 하면 어둠의 세상의 주관자들, 여러분은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잘 모르시는 분도 있어요. 이것은 프리메이션 또는 숨은 그림자 정부, 일루미티아, 이런 숨어 있는 그림자 정부에 의해서 연예인들 또는 언론인들 또는 정치인들, 여기에 가입된 사람만이 세상의 독보적인 존재로 가수들도 출세할 수 있고, 그래서 그들의 인사법은 이렇습니다. 이렇게 인사하는 사람들은 거의 프리메이션에 속한, 그래서 반 미치지 아니하고는 세상의 탑을 갈 수 없는 가수들의 세계, 그리고 정치인들이고 연예인들이고 이런 사람들은 거의 프리메이션 일루미타에 소속된 사람들이라고 보면 될 것입니다. 어쨌든 이런 그림자 정부에 의해서 이 세계가 끌려가고 있는 것도 영적으로는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악의 영들, 각종 종교 그리고 이단들, 이런 사람들이 마귀의 세력 중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단들도 그냥 되는 것이 아니죠. 이단의 영을 받아야만 이단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다섯 번째로는 구원받지 못한 그리스도인들도 이 세계에 들어가 있습니다. 구원은 혹 받았다 할지라도 죄의 종으로 자신을 내어주면 그 사람 역시 사단의 일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마귀는 이렇게 다양한 세력들을 가지고 있고 다양한 방법으로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11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괴계를 씁니다. 괴계, 마귀의 괴계. 괴계란 여러분 깜짝같이 속일 수 있는 꾀를 말합니다. 여러분들의 약점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진짜로 예수의 능력을 내가 가졌느냐, 예수의 생명이 내게 있느냐, 아니면 정말 그렇지 않느냐, 이걸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복음을 제대로 받았는지, 예수의 생명이 내 속에 있는지 없는지를 귀신이 귀신처럼 압니다. 그래서 여기에 속지 말아야 되는데 지금 사단은 급속도로 세상을 타락시키고 멸망시키고 있습니다. 이런 세력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구원받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13절에 보면 그 사람이 서서
어떤 일을 행한 후에 서야 되는데 섰는가 하면 넘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선 사람을 넘어뜨리는 것도 사단의 일입니다. 그뿐입니까? 16절에 보면 화전을 쏩니다. 화전이 뭐냐 하면은 영어 성경에는 미사일 또는 핵. 그게 사단이 우리에게 옛날로는 불화살인데 저 화전이 불화살입니다. 한문이죠. 불화살을 쏘는데 그 불화살이 현재는 미사일, 앞으로는 핵으로 우리를 쏴서 우리를 망하게 만들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계시록 2장 9절에 보면 그들도 조직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재직회를 하듯이 그들도 띄워놓아야죠. 모임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 뭐라고 그러냐면은 사단의 회 끝에 있죠. 그 회가 무슨 먹는 회를 말한 게 아니라 그들의 조직을 말합니다. 그 사단도 조직을 가지고 조직적으로 일을 합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도 회의가 너무 많으면 신앙의 회의가 됩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회의를 좀 줄이고 기도를 많이 해야 되는데 회의를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회의에 빠지게 됩니다. 이게 전부 사단의 괴계라 이 말입니다. 자, 이렇게 이제 사단, 그 다음에 마귀들, 그 다음에 귀신, 그 다음에 이제 구원받지 못한 사람, 구원받았다 할지라도 넘어진 사람, 이런 사람들이 총동원돼서 괴계를 쓰게 된단 말이죠. 두 번째로 이제 이 우리의 대적인 마귀의 특징을 보면 그 마귀는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냐면 첫째,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도 영이시기 때문에 눈에 안 보이지만 사단도 영물이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쏟기가 쉽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 악한 영들은 어두움에 거하기를 좋아합니다. 요한복음 3장 19절에 보면 즉 빛이 세상에 왔으나 사람들이 빛보다는 오히려 어두움을 더 사랑하니 이는 그들의 행위가 악하기 때문이다 그랬어요. 그 저절로 어두움을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같은 영이시지만 빛이 지잖아요. 아니 빛의 본체시죠. 근데 사단은 영물이지만은 어둠에 속하기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모든 불의는 어둠에서 일어나게 되죠.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는 속임수를 씁니다. 고린도후서 11장 14절에 보면 광명한 천사로 가장하는데 속죠. 100번 속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광명한 천사 그럴듯하게 접근하죠. 여러분 신천지나 하나님의 교회나 엘리야 복음선교회나 이런 이단들 가보면 안 됩니다. 가보십시오. 또 꼭 이렇게 잘라서 말하면 편집하면 이상한 말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그들은 진짜 사랑이 넘칩니다.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엘리야 복음선교회 박명호라는 사람 또 신천지에 이만희라는 사람 이 박명호라는 사람은 금산 출신인데 나무꾼이잖아요. 하얀 옷을 입고 하얀 고무신을 신고 평소는 나무꾼 일을 합니다. 그런데 집회를 시작하면 보름이고 한 달이고 계속 하는데 거기에는 보초들이 서 있고 출입구에서는 전부 검사를 하고 아무나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근데 제가 이단조사 연구차 오래전에 거기를 갔다가 거기서 갇혀서 못 나올 뻔했어요. 보초를 서기 총 들고 보초를 섭니다. 근데 저를 처음 본 사람은 무섭다고 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근데 6살 먹은 아이들이 발 뒤꿈치를 들고 다닙니다. 우리같이 뭐 뛰어댕기고 뭐 오르락내리락 하고 이 일 저 일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 처음 보는 나한테 와서 뽀뽀를 하면서 사랑한다고 그러고 얼마나 여기가 천국인가 싶기도 해요. 그렇게 괴계가 있습니다. 정말 헌옷을 가지러 왔다고 그러고 도시락을 제공한다고 그러고 그들의 전도 전략을 보십시오. 지나가는 사람들을 전도하든가요, 아니면 교패 붙은 집을 찾아다니든가요. 거의가 교패 붙은 집을 찾아가면서 뭔가 이웃에게 돕기 위해서 헌옷을 거두러 왔다든지 물 한 잔을 달라든지 뭐 이런 방법으로 접근을 합니다. 속임수를 쓰게 되죠. 그런가 하면 영혼을 장악해 버립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 도둑이 온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이고요, 주님이 오신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죠. 주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그 삶을 더 풍성하게 해주기 위해서 오시지만 저 이단은, 저 악한 영은 겉으로는 천사처럼 다가오지만은 멸망시키기 위해서 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 교회에 식상한 사람들, 헌금에 대해서 불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대다수 이단에 빠지게 됩니다. 나는 장로교에서 뭘 하다 왔다, 순복음교에서 구역장을 하다 왔다, 이런 사람들이 이단 안에 가득합니다. 무엇을 피하다가 무엇을 만난 격이 되겠죠. 11조는 뭐하러 하느냐, 헌금하지 마라, 이런 말에 미혹돼 가지고 거기 가서 헌금도 안 하고 좋은 줄 알았는데, 근데 거기는 오히려 재산을 늑탈하고 가정을 파괴시킬 만큼 그렇게 강력한 그런 조직과 그런 제도가 그들에게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괴계는 네 번째, 다섯 번째로 괴계 틈을 노립니다. 여러분, 마귀는 틈을 노리는 자잖아요. 이간자잖아요. 틈을 노립니다. 우리가 벽지가 벽에 단단하게 붙어 있으면 안 떨어지지만 그 벽지에 틈이 생기면 벽지가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단은 꼭 틈을 타게 돼 있어요. 교회와 밀착되지 못한 사람, 복음에 밀착되지 못한 사람, 하나님께 밀착되지 못한 사람은 틈을 보이게 되는데 어떻게 하느냐 하면, 첫째,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게 합니다. 창세기 3장 1절에 보면 참으로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더냐, 이렇게 말합니다. 마귀는 창세기 3장에 하나님이 진짜 그렇게 말했어? 하나님이 그렇게 말했단 말이야? 라고 함으로써 하나님의 말씀에 의심을 품게 만듭니다. 이건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의심을 품게 만들고, 그리고 그 틈을 타고 우리를 망하게 하기 위해서 들어옵니다. 그리고 그야말로 또 이간자죠. 이간을 시킵니다. 성도와 성도 사이를 이간시키고, 일꾼과 일꾼 사이를 이간시키고, 성도와 목사 사이를 이간시키고, 그래가지고 분열시키는, 그것이 사단의 세력이란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그리스도 안에 틈을 파고 들어와서 여러 가지 잘못된 생각을 또 심어 놓습니다. 그 죄를 통해서 나쁜 생각을 심어 놓고, 그리고 세상 종교들과 계명을 통해서 우리에게 짐을 줍니다. 여러분, 제발 부탁하는데 여러분은 종교 생활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모든 종교는 다 짐을 씌워줍니다. 우리 기독교는 문화 분류상 종교로 분류되지만 실제로는 종교가 아니고 생명입니다. 생명입니다. 그래서 종교는 생활을 하면 다 짐이 됩니다. 웬 놈의 주일은 이렇게 빨리 와. 주일이 웬 놈이 됩니다.
먹고 살아야 되는데 11조는 왜 해? 다 종교입니다. 다 짐입니다. 정말 구원의 감격과 기쁨이 있으면 주일이 기다려져야죠. 정말 내가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말씀이 그립고 주님을 만나기를 원한다면 주일이 기다려져야 돼요. 야, 주일날 오늘 하나님 말씀,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어떤 것이 올라나? 때로는 말씀이 살아있어서 내게 아픔을 주고 찔림을 주기도 하지만 그건 내가 살아있다는 증거 아니겠어요? 내가 만약에 죽어 있다면 아무리 무거운 짐을 올려놔도 움직일 수가 없어요. 병원에 다리가 아파서 가면 망치로 무릎을 탁탁 때리잖아요. 무릎이 또 움직이면 고칠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근데 망치로 때렸는데도 가만히 있어봐요. 그건 고칠 수가 없는 거죠. 그 말씀을 들으면 찔림이 있으면 그게 은혜인 줄 알아야 되는데 우리의 마음에 감동이 있고 눈물만 있어야만이 은혜인 줄 착각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종교 생활은 언제든지 짐입니다. 그런데 내가 생명을 얻고 구원을 얻으면 주일이 기다려지고 주일날 당연히 하나님을 만나야 되고 그리고 내가 없어서 문제지 있으면 하나님께 드리고 싶고 그 기쁨으로 드리면 그것이 내게 축복이 되어서 돌아오기요. 그래서 30배, 60배 복을 받기 때문에 그 비결을 아는 사람은 절대로 인색하지 않죠. 나와 여러분은 악한 영이 틈타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을 말씀으로 잘 붙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세상의 타락한 문화를 통해서도 틈을 타고 들어옵니다. 오징어 게임 저는 보진 않았습니다마는 오징어 게임이 무슨 한류 바람을 일으킨다고 선전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사실은 오징어 게임 그 자체가 세상으로 번져나가는 것이 저는 굉장히 우려스럽습니다. 왜냐하면 그건 살인 문화거든요. 사람을 죽여서라도 돈을 얻어야 되고 돈을 얻어봐도 별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이렇게 사람을 죽이는 그런 미디어들, 게임 이런 것들을 통해서 자라난 아이들이 사람의 생명 귀한 것으로 모르고 게임인지 현실인지 구분을 못하는 그런 일들을 발생하게 됩니다. 어쨌든 이렇게 마귀는 이름 그대로 정말 중상모략이 아주 가득합니다. 그리고 명백한 것을 애매하게 만드는 것도 마귀의 특성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평화를 어지럽게 하는 것, 그런 소란과 불화를 조장하는 것도 전부 마귀가 하는 일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 마귀의 세력을 알고 마귀의 특성을 알면 우리가 거기서 좀 이길 수가 있게 되겠죠. 근데 그것을 이기기 위해서 무장을 해야 되는데 그 무장은 이제 여기에 나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가 싸움을 해야 되는데 주님이 그냥 영적 싸움을 해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저희 아버님은 한학자십니다만 새벽에 일어나면 책 한 권을 꼭 읽으시고 그날 일을 시작하셨습니다. 근데 한약을 지으시고 그랬지만은 농사도 지으셨습니다. 농사를 지으실 때 모선들이 있었기 때문에 사실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알지만은 사업주는 편하고 돈을 버는 것처럼 보이지만 알고 보면 주인은 일꾼의 10배를 일합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 얼마나 일을 많이 하는지 모릅니다. 우리 아버님도 모선들이 있을 때 지금 뭐 그런 분들이 없지만은 전부 그들이 그날 해야 될 일들, 그들이 그날 가지고 나가야 될 연장 이런 것들을 다 준비해 두십니다.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일하러 나갈 때 우리에게 다 일할 수 있는 그리고 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것들 이걸 다 주셨는데 그것이 오늘 본문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면 전신갑주라고 말합니다. 이 전신갑주로
여러분이 무장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성도의 7대 무장입니다. 성도는 이 7가지로 무장이 되어 있어야 돼요. 여기 이제 순서는 진리의 허리띠부터 시작되지만 저는 그냥 여러분 이해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이미 여러 번 들어보셨지만은 머리에서부터 이렇게 내려가겠습니다. 첫째는 머리에 투구를 써야 됩니다. 투구는 이제 헬멧이죠, 헬멧. 여러분 머리가 중요한 건 여러분 다 아시죠? 혹시 사고가 나도 손, 발이 중요하지만 이거 잘라져도 머리만 건강하면 살아갑니다. 그런데 사지가 멀쩡해도 머리가 헷가닥 해버리면 그 사람은 사람다운 구실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머리가 중요하기 때문에 머리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투구를 써야 됩니다. 전쟁에서도 군인은 투구가 꼭 필요합니다. 투구가 없는 군인은 싸울 때 제일 먼저 죽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 투구가 구원의 투구, 구원의 확신이란 거죠. 여러분은 구원의 확신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 자리에도 구원의 확신이 없는 분들이 있단 말이죠. 예수를 왜 믿는지, 하나님은 믿겠는데 예수는 못 믿겠다든지, 뭐 여러 가지 아직 초보인 그리스도인이 되지 못한 분들이 있단 말이죠. 그건 그 사람의 책임이 아니고 제 책임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분이 혹시 계시다면 저에게 30분 시간을 내주시면 제가 다른 건 몰라도 복음 전하는 것은 잘 할 수 있습니다. 꼭 구원의 확신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머리가 건강하면 다른 걸 다 이겨낼 수 있어요. 우리 동네에도 몸이 이렇게 소아마비나 또는 뭐 여러 가지 반신불수가 되신 분도 있는데 머리가 괜찮으니까 다 살아가더라고요. 근데 덩치는 산만한데 머리가 안 좋은 게 아니고 아주 이렇게 안 좋은 정도는 괜찮아요. 근데 머리가 잘못된 사람, 그럼 뭐 아무것도 못 하죠. 두 번째로 이제 가슴의 흉배인데, 흉배는 뭐냐면 목에서부터 허리까지 가리는 그런 갑옷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가슴 여기 폐와 심장을 보호하는 거죠. 불화살이 날라오면 제일 뭐 다른 데 맞으면 그래도 살아날 수 있어요. 근데 심장이나 폐에 맞으면 즉사하거든요. 그래서 여기를 이제 보호합니다. 그 흉배인데 이것이 의의 흉배입니다. 여러분의 의를 믿지 마십시오. 교회도 좀 의로운 사람들이 있습니다. 참 훌륭하긴 하지만 그러나 자기 의를 지나치게 믿으면 굉장한 문제가 됩니다. 저는 아주 의로운 사람보다 술 한잔 먹고 저 뒤에 죄를 짓고 와서 가만히 앉아서 하나님 앞에 죄송하다고 생각하는 그 사람을 더 훌륭하다고 봅니다. 이 의라는 게 뭡니까? 내가 뭔가 잘한 일 때문에 내가 높아진 거잖아요. 우리 어릴 때 옷은 왜 그리 여기가 잘 떨어지는지 성경 공부할 때 다 말씀드렸던 겁니다. 이게 떨어지니까 새 헝겊으로 여기다가 기웁니다. 여기다도 기우고. 그러면 새 옷 되나요? 이쪽에 떨어지면 새 헝겊도 됩니다. 새 헝겊도 됩니다. 그건 되면 될수록 누더기가 됩니다. 저도 역시 수재의원금 돕는 거, 또 어떤 일들 당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여러 번 도왔습니다. 그럼 다 방송국에서 영수증을 줍니다. 저는 책상에 차곡차곡 모았습니다. 왜요? 자랑하려고. 나 이렇게 좋은 일 한 사람이야. 나 지난번에 수재 당했을 때 몇십만 원 보냈어. 나 연탄도 몇 장씩 도와줬거든. 라면도 여러 박스 도와줬어. 사진 찍고 왔어요. 인간의 의란 게 그렇습니다. 내가 뭔가를 했던 거 잘한 거잖아요. 잘하긴 했는데 거기에 교만이 숨어 있습니다. 자랑하고 싶은 거, 교만 이런 게 숨어 있어요. 그런데
나는 죄인이지만 예수님이 은혜로 너 죄 용서받았어. 너 의인이야. 이 예수님의 의로 옷을 입으면 내가 자랑할 게 뭐 있어요? 그저 감사밖에 없죠. 그래서 이 의의 형배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는 것을 말합니다. 죄송합니다. 예배를 방해하는 사람에게 벌을 줘야죠. 불을 미겨야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진리의 허리띠. 이것도 다 아시는 거죠. 이 남자는, 아니 여자분도 마찬가지예요. 왜 그리 요새 허리 아프신 분이 많아요. 그 허리는 힘을 쓰는 데 아닙니까? 그래서 허리를 힘을 보강하기 위해서 넓은 허리띠, 혁띠, 벨트를 찹니다. 역도 선수들은 전부 벨트를 안 차면 안 되죠. 헬스하는 분들도 무거운 기구를 덜 만지려면 벨트를 차야 됩니다. 물론 젊을 때는 벨트 없어도 들지만은 괜히 젊음만 믿고 들다가 삐걱하면 계속 허리를 다치게 됩니다. 이 허리가 건강해야 되는데 이걸 진리로 허리띠를 떼야 절대로 넘어지지 않죠. 여러분 허리를 잘 보강해야 되죠. 말씀으로 부장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평안의 복음에 예비된 신입니다. 먼 길을 가려면 뭐니 해도 신발이 좋아야 돼요. 신발이 나쁘면 등산을 해도, 물론 저는 구두를 신고도 금강산도 가고 백두산도 가고 한라산도 갔습니다만 잘하는 게 아니에요. 이건. 신발을 좋은 걸 신어야 되는데 저는 뭐 아무거나 신고 갔습니다만은 신발이 좋아야 돼요. 그래서 그 신발이 뭐냐면 복음의 신발이에요. 복음의 신은 천국까지 갈 수 있어요. 그래도 복음의 신이 아닌 다른 신발은 아무리 화려하고 좋다 해도 천국까지 갈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로 믿음의 방패입니다. 원어로는 이 방패가 디레온인데 방패는 클수록 온몸을 가릴 수가 있습니다. 믿음이 클수록 사단의 공격을 막아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 안에 들어가 있으면 아무리 악한 자가 나를 향해서 미사일을 쏠지라도 그 미사일을 무력화시킬 수 있습니다. 패트리어트 미사일이 될 수 있죠. 다 막아내고 다 떨어뜨립니다. 그 악한 자가 나를 향해서 날마다 의심을 주고 그리고 틈을 노리고 공격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나가지만 않는다면 마귀의 화전이 효력이 없습니다. 왜 우리에게 어려움이 옵니까? 왜 고난이 옵니까? 예수님의 훈련 차원에서 오는 것 빼놓고 예수님 훈련 차원에서도 옵니다. 그래서 남을 판단할 때는 그런 식으로 판단하면 안 되고 그냥 알려주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훈련 차원에서 오는 어려움도 있어요. 그게 많아요. 그런데 그거 빼놓고 오는 것은 다 우리가 믿음 밖에 있기 때문에 옵니다. 우리가 믿음 안으로 들어오면 그런 것들이 없어지기 시작합니다. 믿음의 방패가 커야 됩니다. 여러분의 믿음을 키우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 성령의 검인데요. 검의 용도는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공격용입니다. 다른 건 전부 방어용인데 이 검은 공격용이죠. 그래서 검은 잘 쓰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만약에 뭐 회 잘 뜨는 사람들 있잖아요. 또 주부들 보세요. 막 그 어떻게 오이 같은 거, 무 같은 걸 그렇게 똑같은 규격으로 쓰는지. 이 칼도 이제 예를 들어서 청룡검법 하면요. 언제 뺐다가 집어넣는지 모르는 사이에 칼은 딱 들어왔는데 들어갔죠. 조금 있다가 나무가 우수 떨어지죠. 이게 고수 아닙니까? 하수는 빼다가 자기 손가락 벼요.
그 고수는 칼 쓰는 연습을 많이 해야 되는데 이건 말씀 훈련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늘 말씀을 읽든지, 또 나이 드신 분은 뭐 저를 포함해서 나이 드니까 책 읽기가 싫어요. 솔직한 말로. 그래서 조금 젊을 때 책을 많이 보든지 아니면 듣기라도 해야 돼요. 그래서 말씀 훈련을 잘 받으면 그 말씀에 능숙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것으로 상대방을 물리칠 수가 있겠죠. 여러분, 말씀으로 여러분을 무장시키기를 바라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기도와 간구입니다. 이 7가지를 다 말씀드렸어요. 여기 보면 모든 기도와 간구로, 그죠? 모든 기도와 간구로 몇 절입니까? 19절, 18절이네요. 모든 기도 뭘까요? 여기 모든 기도는 광범위한 모든 기도를 다 포함합니다. 이 기도는 영적인 노동이라 굉장히 힘듭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기도해야 되는데 하지만 못 하잖아요. 왜 그런가요? 노동이라서 그렇습니다. 노동 안 하고 싶잖아요. 편하게 살고 싶잖아요. 근데 이 기도가 비밀병기입니다. 비밀병기가 하나 있으면 남이 알지 못하는 사이에 나한테 무기가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 모든 기도, 모든 일상적인 기도를 다 포함합니다. 여기 이제 새벽 기도, 취침 기도, 기상 기도, 식사 기도, 또는 가정 기도, 뭐 이런 기도를 전부 포함한 게 모든 기도. 근데 이 모든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간구, 모든 기도, 간구. 간구는 뭡니까? 절박해서 부르짖는 기도를 말합니다. 집중 기도를 말하죠. 근데 요즘에는 절박한 게 있어야죠. 성도들이 다 그냥 잘 먹고 잘 사니까 절박하지가 않은 거예요. 우리가 그런 형편이 아니라도 절박한 기도를 드리면 정말 놀라운 은혜를,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됩니다. 금년에는 우리 특세도 제대로 못했잖아요. 이제 조금 이따 장로님들이 우리 목장 인도자들 모셔놓고 이제 우리 특세 한번 잘해보자 뭐 이렇게 말씀하실 것 같은데, 정말 절박하게 한번 기도해 보세요. 그럼 미리 다 예방이 됩니다. 기도는요, 예방 기도예요. 예방 기도, 저축 기도입니다. 미리 이 바이러스 침투하기 전에 미리 예방해 놓으면 침투 없잖아요. 또 저축을 해 놓으면 찾아 쓸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 간구하고 그 간구를 무시로 하는 기도도 있어요. 여기 몇 절이요? 또 금방 치웠어. 무시로 기도하는, 무시로는 나훈아의 무시로가 아니고 이건 기회가 날 때마다, 그리고 짜투리 시간을 내서, 그런 뜻이거든요. 기회가 날 때마다 무시로 그냥 기도하는 거예요. 길 가면서도 그냥 기도하고, 화장실에 앉아서도 기도하고, 이런 기도. 근데 이 기도를 어디에서 합니까? 성령 안에서 기도해요. 성령 안에서. 여러분, 육신적인 생각으로 기도하면 기도의 범주를 넘어설 수가 없어요. 겨우 뭐 우리 가정 평안하고 우리 새끼들 잘 되고 뭐 이거 넘어설 수가 없어요. 그거는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줄 문제예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면 이런 것들은 다 더해 주십니다.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여러 성도, 왜 자꾸 없어요? 여러 성도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우리가요, 광고 나가잖아요.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형제들, 예를 들어서 우리는 정윤희 집사님, 또 지용돈 집사님, 서영애 집사님, 또 뭐 황연희 권사님, 이영화 권사님, 또 뭐 임경천 집사님, 또 뭐 우리 김영세 집사님, 뭐 생각나는 대로
여러 사람들 생각 안 날 수도 있잖아요. 저처럼 또 이름 부르다가 빠뜨린 사람도 있어요. 또 꼭 안 빠져야 되는데. 네. 그래도 이해하셔야 돼요. 어쨌든 이런 분들을 위해서 기도에 힘써야 돼요. 그리고 아프지 않아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 있잖아요. 사업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고 여러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면 그게 다 나한테 옵니다. 나한테.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면 내 문제가 해결되기 시작해요. 우리가 기도의 폭을 넓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의 종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돼요. 그 뒷절을 보시면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 나가 누구예요? 주의 종이잖아요. 바울이잖아요. 바울 같은 분은 다른 성도들의 기도가 없어도 잘하실 분이에요. 그런데도 나를 위해서 좀 구해달라, 기도해줘라. 무슨 기도요? 말씀을 내게 주셔서 나로 입을 벌려서 복음의 비밀을 담대하게 말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를 해달라고 부탁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목회자가 뭐 천사인가요? 뭐 어디서 하늘에서 왔나요? 뭐 나보다 다른 사람인가요? 저는 여러분보다 100번 못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영적인 전쟁에 서 있을 때 군대에서 전쟁이 일어나면 누가 표적이 될까요? 사병들이 표적이 됩니까? 물론 뭐 사병들도 그런데 가장 중요한 건 소대장, 중대장, 대대장. 죽이면 그 부대가 깨져버리잖아요. 그래서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을 빼놔서는 안 돼요. 아멘 안 한 거 봐.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건 여러분을 위해서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이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하면 은혜가 진짜 오기 시작합니다. 확실히 달라져요. 그래서 바울이 그걸 알기 때문에 나를 위해서 좀 기도해달라고 부탁을 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국가를 유지하려면 경제력과 군사력이 있어야 되죠. 의학도 예방의학이 필요하고 군사력도 말하자면 전쟁을 억제하는 예방, 방어가 최선입니다. 성도들도 영적으로 무장해야 미리 방어력이 생기게 됩니다. 우리 성도들은 한 분도 빠짐없이 전신갑주를 입으셔서 여러분의 삶에 정말 하나님의 축복이 있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의 영적 방어력이 많이 약해졌습니다.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의 종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사랑하는 성도들을 굳세게 세워주시기를 원합니다. 복받는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저들의 삶에 개입하여 주시고 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형제들 그리고 다음 세대들 하나님이 기도에 응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